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잠언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권능의 헌신, Devotion on Power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 단어가 당연히 권능이죠. 파워. 그리고 헌신, Devotion입니다. 이 권능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을 가리키는 거고, 헌신은 뭐냐면 사람의 그 집중된 노력, 그러니까 undivided commitment를 가리킨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요점은 그리스도인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권능에 헌신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 당연히 오늘 메시지는 지난 메시지에 이어지는 후속편입니다. 지난 메시지, 그러니까 지난 메시지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이게 권능의 이슈입니다. 이 권능의 이슈고, 이 지금 구원의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또 하나의 크게 말할 건데, 이 구원과 권능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같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동일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베푸신 세례입니다. 물론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성령으로 충만케 받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주는데,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비록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더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점이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첫 경우라고 그랬어요. The first infilling.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말하고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이게 정량적입니다. 양이 많다 적다 말할 수 있고, 이 구원의 이슈는요 정성적입니다. 구원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성령의 그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은 이게 정량적입니다. 그래서 많다 적다 말할 수가 있고, 방금 말했지만 성령 충만은 이게 권능의 이슈입니다. 파워, dynamis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 dynamis,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것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비록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현란하고 많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고 싶은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운행하잖아요. 자동차 운행할 때 자동차 엔진과 이 동력 장치가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죠? 그 연결 주는 게 그냥 기아인데, 만일 동력이 나오는 엔진과 연결이 안 되면 자동차는 계속 아이들링, 계속 공회전을 하거나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급 사양의 차량이라도 동력이 나오고 있는 엔진과 연결이 안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견인차 있죠. 토우트럭의 엔진이 파워가 세요. 굉장히 커요. 이 토우트럭과 같은 엔진은 강력한 힘인데
그것과 이렇게 동력차 연결되면 자기보다 등치가 큰 차를 심지어 버스까지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면 권능의 주체인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또 굉장히 좀 점프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은 물론이요,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소망이 되는 위력입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소셜라이징을 하게 되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내려가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오고 이상하게 소망의 그 은혜가 솟아오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다. 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소망의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 파워가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권능의 헌신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잠언 21장 30절을 택했어요. 우리가 지금 수말기 때 잠언을 공부하잖아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래하고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딱 들어와서 택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지극히 명백하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보면 특별한 말씀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잠언 21장 30절은 거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지혜는 이제 호크마, 위즈덤이죠. 성령의 지혜, 사람의 지혜 다 비슷한데, 두 번째 명철이라는 이 히브리의 이 명사가 사람의 그 인텔리전스, 스킬을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략은 이제 advice 또 plan, 그 애자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이 단어를 이렇게 구별보게 되면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모든 지력과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참되신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이 인류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요. 옛날에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갈라지고 온 나라가 틀어졌지만 지금도 바벨탑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인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이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배후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참되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릴 수 없다.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인데, 이게 왜 오늘 설교 내용이고 왜 성도들에게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거룩하심은 우리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 외에 말고도 무슨 또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대립과 싸움은요, 피조물 대 피조물의 대립과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의 그 어떠한 대립과 싸움에서도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당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은요, 말씀을 받는 대상이 내 아들아, my son,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자녀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처음에는 성막 있고 성전 있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The Holy of Holies.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직분 오피스를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을 예를 들면 이게 다윗의 시로 보는데,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I have been anointed with fresh oil. fresh oil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를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도 당할 수 없다는 게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예를 찾아보면 끝이 없죠. 근데 딱 떠오르는 예가 뭐죠?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언젠가 삼손 가지고 제가 주일날 말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삼손이 그 레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몰려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로운 턱뼈를 보고 손을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삼손은 일개의 사람인데 그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서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성경의 그 가르쳐주는 예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우리 주보에 항상 있죠. 아마 교회 주보에 여태까지 계속 있어 온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마이트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파워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정량적입니다. 적다, 많다, 더 적다, 아니면 많다, 더 많다, 아주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유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 물이 이렇게 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완전히 잠기고 능히 건너갈 수 못할 큰 강으로 이렇게 넘치는 것이 나온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커패시티, 그 사람의 역량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그죠? 그 충만함의 분량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In ever increasing measure. 쭉 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저께보다는 어저께보다 오늘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끝이 없어요. 이런 성령 충만함의 분량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분발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21절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기도인데,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해요. 사람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올 때 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분량까지 채워지기를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두나미스 파워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길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권능이 있죠. 파워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게 되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니 합당하오니,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존귀가 나오죠.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권능이 있으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존경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순서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이시더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행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죠.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뜻과 섭리에 따라 권능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서 세 개 연달아 보겠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 다음 점이죠.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에게 친히 성령으로 세례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용했지만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이렇게 내면에 새롭게 하심에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 멘토를 입히는 것처럼 임하셨는데, 신약시대 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되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한 겁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 권능으로 자기의 일, 자기의 소명에 임하는 자는 세상이 당할 수 없다라고 이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뭐죠? 딱 한 절이죠. 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어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이거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권능으로 자기 일에 임하는 자는 세상이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모델, 그러니까 잠언 21장 30절에 대한 이 모델의 가장 기본되는 모델, 전체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믿는 자를 우리 주님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능력 갖고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분량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그 하는 그런 모습을 놓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적 능력 차원에 있는 권능, 그러니까 사람에서 구현되는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 우리 주님은 모든 성령의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보겠는데, 구약의 이사야 11장 2절은 그 메시아에게 임한 성령의 모습인데, 자, 그에 의해, 그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의 영, 그 다음에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와 똑같이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지만 하나, 요한 1서 2장 20절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죠. 크리스마, 어노인팅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은 이게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되는 권능의 이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권능에 헌신한다는 거잖아요. 자, 권능에 헌신한다는 것은 늘 성령 충만함에 있으면서 그 성령 충만함의 분량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상상을 못해요.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간증 많아요. 여러분들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게 워킹이 안 돼요. 별자리 봐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워킹이. 성령의 사람들의 운명이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와 사회와 운명을 결정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와 사회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떤 국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야, 그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인가, 군사력이 얼마인가, 또 사회 문화적 역량이 얼마인가를 보면서 그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국가와 사회의 운명은 단순히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든 학문, 뭐 지정학적인 무슨 뭐 사회학적인 무슨 정치 외교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와서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한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려면 도덕 윤리적인 힘, 그 나라를 배후에 잡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달려 있어요.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섭리를 거스르는 국가와 사회는 잠시 번성하게 보임 같은 보여도 곧 금방 쇠락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 말씀 보고 넘어갔습니다. 욥기서 12장 23절 24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사람들의 존재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백그라운드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게 뭐냐면, 자, 성령이 충만하면서 권능에 헌신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방안이 뭔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떠오른 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서 권능에 헌신한다는 거, 첫 번째 개 마음에 떠오르는 거 뭐냐면 소심함, 티미디티, 함정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 이렇게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죠. 또 특히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자는 본인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또 본인이 인식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자기 안에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 주님의 그 섭리에 따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열심히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의 공의가 도전을 받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가 이제 복음으로 거듭났으니까 각자 능력 알아서 그냥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신약성에 두 군데 보겠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름 부으신 이가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 복음에 순종하는 자,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자기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요. 더 크신 자가 있는데 소심함, 매사에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귀신 들렸다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악령,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면 무슨 이유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악령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이제 악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속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 악령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무인격으로 행해요. 그리고 매우 추악하고 비참한 형편에 처합니다. 소심한 건 아주 정반대예요. 아주 담대하고 뻔뻔할 정도로 그 악하고 더러운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우리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을 보존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은 이리 사람 조심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막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해서 할 수 없게 없다. 그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거 괜히 불납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좀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이 명료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절대로 주변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하시니까 내가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해. 그건 굉장히 위선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소심하고 어머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전능자의 권능을 제한함으로 그 폐해가 큽니다.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성격이 대범하게 태어났어요. 이제 그런 성품은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면 어느 면에서 약간 도움이 되게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막 하는 건데 또 우리 선배들을 보는데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담대함은요 사람이 타고난 담대한 성격과 달라요. 이상하게 설명이 안 되는 공의와 사랑이 꽉 이렇게 뒷받침되는 담대함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어우러진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담대함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승부가 결정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개 보면요 작은 것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요. 그 작은 것에서 담대함이 시작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거기서 단련되고 커져갑니다.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거기서 담대함이 시작하고 거기서 담대함이 성장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모든 것이 거슬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더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 후반부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the righteous are as bold as a lion. 이 말하는 건데 이것은 경험할수록 깨달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사에 전전긍긍하며 소심하고 두려워 겁내는 것은 이게 오히려 악함에 해당됩니다. 전능자의 권능에 어린애와 같은 믿음, a childlike trust, 어린애 같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저버리는 어떻게 보면 불행 같은 악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즐기는 특별한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극복하는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권능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소심함의 함정, 그 트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권능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 일에 몰입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을 안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 일관성 있고 이 공통적인 그 증거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가 영으로 기도하기, 즉 방언 말하기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헌신, 퍼스널 디보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많이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데 성령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그 혜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권능,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나와서 헌신하고 헌신하면서 그 분량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세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했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능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권능의 헌신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자기 일 소명에 최선을 다해 몰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일 안 하고.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봤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가정이나 자기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몰입한다. 근데 이 설교자가 말하는데 쉽다고 말 안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용이 주도하고 끈질긴 헌신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pay the price for it.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만 구원 이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이마에 땀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pay the price. 주의 권능으로 내가 일을 성취해 가는 것을 깨달아 알아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굴련에서 말씀이 많지만 시편 37편 5절을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오늘 본문이 잠언이지만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을 이루어지라 그랬고, 잠언 오늘 21장이잖아요. 22장 29절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잠언 22장 29절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기도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서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게 skillful, skilled 또는 excel 이런 사람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보면서 자기 일에 깐깐하지 못하고 맨날 매사에 흘리고 누가 한번 도와줘만 일이 되는 사람,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받든지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권능에 헌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늘 묵상한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이제 별 사람 당연히 만나죠. 저 과거에 성령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이 들었어요. 또 중요한 직분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교회의 장로입니다. 제가 교회 뭡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사람 만났는데 제가 우연히 만나지 하니까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묵상입니다. 앞서 말한 이 기도와 함께, 영어로 기도한다고 그랬죠. 기도와 함께 말씀 공부와 묵상을 많이 소홀히 하거나 놓치면 주의 권능에서 그 기름 부심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대개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후회함이 없다 말하면서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나버리면 자기가 성령 충만함에서 완전히 메마르고 고갈된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이제 2020년 5월 31일인데 지금부터 한 이제 3주만 지나면 가장 낮 길이가 긴 하지, 서머 살스티스가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낮과 밤 길이가 매우 변하는 거 잘 알고 있죠. 요즘에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바쁘게 행동하면서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새 낮이 많이 길어졌네? 그럽니다. 우리 밴쿠버 같은 경우는 뭐 하치대 되면 뭐 오후 10시만 돼도 날이 아직도 환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바삐 생활하다 보면 낮길이가 얼마 막 길어졌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분량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일상의 바쁨에 매여서 또는 매일 똑같이 보이는 생활의 패턴이 있죠. 그래서 무의미해.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제가 뭐 총동원 주일 뭐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교회에 있는 모임이라도 피곤한데도 가서 계속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 몇 가지 패턴이 똑같으니까 뭐 안 해도 좀 무의미하게 보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자신의 내면이 변화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는요, 실제적인 예를 들고 싶은데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봐요.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로 소홀히 하면 어느새 내면의 변화를 느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살아있는 거라서 이게 설교 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예민합니다. 그래서 깨있지 않으면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탈진,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리트릿 쉼도 필요하지만,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인적인 스케줄에서 엄청 바쁜 사이에서도 우리 주님은 아침마다 또는 또 밤 늦게 말씀 묵상과 기도한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보고 넘어가면 이사야 50장 4절은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이고 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우리 주님께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들 이거 저는 이제 그 출신이 이제 과학을 했던 사람에게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하고 또 이 일을 잘 수행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뭐 저도 한때 바쁠 때는 막 진짜 30분 시간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막 촘촘히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말씀 공부와 묵상 그리고 기도에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할애를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어떤 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 너무너무 바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공부와 기도 시간을 더 할애해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꾸로입니다. 바쁘고 힘들면요 기도 시간과 말씀 공부를 그냥 없애버려요. 일반 사람은. 근데 깨있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도수 있죠. 양을 늘리고 기도 양을 늘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모순이잖아요. 모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더 말씀 공부와 기도에 할애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바쁘고 힘들고 일이 많으면 더 말씀 묵상과 기도에 할애하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이 무엇인가. 나는 그릇이다. 나는 채널이야. 베슬이야. 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배워야죠. 저도 지금 도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적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이걸 제일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요. 첫사람 하와에게 접근해서 자,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적 사탄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위치와 나의 권능에 대해서 나의 초점이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대적 원수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서 권능의 헌신, devotional power, 이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할 때 앞에 말하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사람에게 구현되는 능력이라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면 아무도 당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게 권능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권능의 헌신인데 제가 또 다른 것도 더 있겠지만 제가 마음에 정리된 건 첫 번째, 소심함의 함정을 주의에 경계하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 일에 몰입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며 묵상하라. 근데 이제 끝으로 하나 제가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형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놓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t's highest authority. 그러면 일과 상황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무슨 이유인지 놓쳐버리면 이거 못 느껴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말씀을 갖고 체험하면서 하게 되면 때로는 주님께서 생각으로 주신 걸 많이 느껴요.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에 믿음으로 서겠다고 결심하면 모든 것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hoose my word and live by my word. Believe my word and act on my word.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이게 순전하는 단어가 참 독특해요. Every word of God is tested.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그 금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프루븐 다 단련됐고, 그리고 이 증명됐고, 그 다음에 퓨어하고, 그 다음에 플로리스, 결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죠? 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어느 존재도 거스릴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헌신된 자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이죠. 성령의 사람들이요, 권능에 헌신하자.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전시를 받아들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제가 권능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은혜의 베푸사 그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제 일에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